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만남이 의미가 있고 또 늘 우리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출애굽기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여정과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잘못들을 우리가 재현하지 않으므로 또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늘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과목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과 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용기와 힘을 줍니다. 또 오늘 말씀은 배도와 중보에 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수많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모한 짓을 많이 했을까? 만약에 그들이 만나의 경험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경험 또 수많은 그이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잠시 모세가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저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또 편안한 길을 걸어갈 때는 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려움에 어, 닥치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같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기억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바로 오늘 기억절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중보의 기도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치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기간 동안에 쓰러지고 또 죄를 범하고 잘못된 일을 반복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욱 뜨거운 관계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오늘 처음 쓰기 때문에 어, 예, 오늘 서론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모세가 진영을 비운 지 40일이 지났을 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이 만든 송아지를 숭배했다. 그토록 많은 권능의 표적과 기적을 겪고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이고 그 답 중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던가? 아니면 그들의 육체적이고 제약된 욕망이 하나님과의 생생한 경험을 덮어서 가리웠는가?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일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일상의 걱정과 뿌리 깊은 죄된 사고방식으로 생각이 흐려지고 훼손되었을까? 그들을 대신해서 행하신 자비로운 행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신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아론의 실패 때문인가? 이 끔찍한 배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한 것만 아니라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공부의 초점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그렇지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백성을 진정으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 자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 다시 쓸까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만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고 얼마나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뜨겁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붙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노력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그분을 붙들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에서 최고의 선택이고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에 가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볼게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심각한 죄에 빠졌지만 모세는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였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강력하게 보내주실 때에 우리가 만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국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심각한 죄에 빠졌지만 생명을 걸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생명을 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오늘만큼 많은 때가 과거 역사 가운데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역사를 맞춰져 가는 가장 심각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마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죄가 사라지는 모습이 보여져야만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느끼기, 우상 숭배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우리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다. 우리는요,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상을 지금 섬기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세상적인 것도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게 진정한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참석하는 참석자의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도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못지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착각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하기,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유혹하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우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정례 계단을 읽어보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과거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과거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죄를 대신 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해야만 과감하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무서운 유혹들을 예, 버릴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죄를, 죄는 생각과 판단을 왜곡시켰다. 우상 숭배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이끌었다. 이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생각보다 심각하고 가까이 있는 문제이다. 그들은 놀라운 특권을 누렸지만 쉽게 저버림으로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배도한 자를 심판하고 다른 일을 파멸로 이끌지 않게 하신다.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고 그의 모본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고 그의 모본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고 그들에게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유혹을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좀 실패한 지도자, 아론의 모습을 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분명하게 막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많은 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 자신이 또 그 백성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그 백성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왜 하필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문화의 잔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어,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했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교, 애굽의 관습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아피스라는 황소신을 숭배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황소는 힘과 나선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몸에 배어 있던 애굽 문화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지 몸의 해방이 아니라 마음의 해방까지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금송아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애굽 문화의 잔재가 우리 삶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신속하게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애굽의 금송아지가 남아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황소는 힘과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결국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바알 신을 상징하는 의미도 되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은 황소를 만들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황소는 신적 권위, 풍요, 힘을 대표했습니다. 백성들은 가장 익숙하고 강력해 보이는 상징을 택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형상 없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제한하는 순간 그분의 거룩하심은 왜곡되고 신앙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 신앙의 그 왜곡이 일어나고 타락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 이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도력은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되었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아론은 그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하지 못했다. 그는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직접 거짓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참으로 지약에 찬 사악하며 건시안적인 일이었다. 그들은 이제 막 우상을 만들고서는 바로 그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주장하였다. 죄의 생각이 들어오면 행동으로 옮겨지고요. 더 깊은 죄로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한 존재들이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줬고요. 그 증거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생각이 더 큰 잘못을 낳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신데에도 고집스럽게도 세상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고 금송아지를 계속 붙들고 섬기는 일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에, 잘못된 모습이 아직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도 확고부동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하나님 높이기를 대중의 호감이나 개인적 안전, 심지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재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아론을 닮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론과 같은 실패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괴로움이 마음을 덮쳐왔어요. 지금은 확고부동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개인의 안전과 심지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공백을 핑계로 그들은 큰 악을 저질렀다. 이를 막아야 할 아론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위해 당당히 맞서는 대신 군중의 요구에 굴복했다. 이게 바로 실패한 예, 아론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아론이 결과에 개의치 않고 의를 위해 굳게 섰다면 배교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의 광야의 위험들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맹세를 상기시켰다면 죄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론이 백성의 욕망을 용인하고 태연한 자신감으로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담대하게도 처음에 생각보다 더 깊은 죄에 빠져들었다. 여러분, 그 아론의 모습과 갈렙과 요수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론이요, 여호수아가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주장했더라면 백성들이 비록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10명의 다른 거짓 정탐꾼들과 함께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열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백성이 요동하고 불평하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그 순간에 갈렙과 요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넉넉하게 정복할 수 있다. 왜 요동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느냐고 막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은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하시고 그 순간에 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만약 아론이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를 보호하셨을 것이고 또 백성이 전체적으로 요동하지 않고 잠잠한 가운데서 모세가 내려오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유감적이고 백성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잘못된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죄 중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남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것만큼 심각한 죄는 없다. 이게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아론이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패한 지도자 아론이 군중의 요구에 굴복한 이유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나약함 때문이었다. 지도자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느님의 뜻과 영광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아론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가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군중의 압력과 폭력을 무서워하지 말고 신뢰와 용기로 하나님의 길로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공갈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영혼들을 깨우고 또 다시 한번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중에게서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과 그들의 불쾌의 여김을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비겁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히브리인들의 충성심을 희생시키고 말았다. 회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 그들을 불쾌히 여기게 하는 그것을, 예,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비겁하게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회중에게, 예, 또 불쾌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 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악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는 짜릿한 우리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구원의 영역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배척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신적인 이해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허물고 그분과의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골적이고 공개적이든 것이든 마음속에 숨겨진 것이든 우상숭배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속히 깨뜨리고 도덕적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엄청난 쾌락 속에 빠지면서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아무 느낌이 없는 무감각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배도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면요. 여기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 끔찍한 여정의 주범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섞인 무리였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섞인 무리라고 불렸다. 예. 사실은 애굽인이면서 히브리인들과 결혼해서 할 수 없이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어. 이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범들이 이 일을 행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동료하고 그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산꼭대기는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매일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모세가 예상했던 대로 빨리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조급해졌다. 특히 히브리인 무리와 함께 애굽을 떠난 믿는 애굽인들은 조급하고 반항적이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짝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섞여 살게 될 때에 그들이 조급하고 반항적인 그 성격을 배우게 돼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행동에 쉽게 동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세상과 짝하지 말라. 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러한 동료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런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 특별히 섞인 무리가 그랬다. 와우. 섞인 무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구도자들을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변화하게 해주는데 앞장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조급함, 부주의스럽고 무법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에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구도자가 소중하다고 해서 그 영혼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쉽게 독려해서 그들이 범한 죄에 같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지키되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절대로 독려하지 않고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그러한 잘못된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스스로 부패함,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모세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한 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보여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상을 섬김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인식시켜 주고 난 다음에 예,
그는 어,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예, 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모든 불행의 핵심이었고 거기에서 모든 죄악이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대 신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그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한 우상에 빠졌는지 또 어떻게 그 잘못을 고치지 못했는지 의아해하며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정말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오늘날의 우상은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비슷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하곤 한다. 우상은 우리의 상상력, 애정, 시간,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로잡는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지배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든 우리는 그 수준 이상으로 고상하게 될 수 없다. 우리는요, 비록 세상적인 것이 뭐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이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기뻐하고 그것을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 또는 다른 존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즐기고 바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찾는 것은 교만, 자기 중심성. 와, 오늘날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없어요. 자기 생각만 옳고, 예?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정말 거품을 품고, 예, 그 악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러한 잘못들을 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온유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게 첫 번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오늘날 종종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가 일어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래요. 돈, 권력, 성관계, 음식, 텔레비전, 마약, 술, 불순한 생각, 음란물, 쾌락, 일, 운동, 가족, 게임, 유튜브, 영화, 쇼핑, 사상, 정치, 음악, 지위, 직함, 성적 등의 다양한 모습.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금송아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인격, 사고방식, 감정, 사회적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와, 우리가 완전히 사단의 대리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어,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텅 빈 아무 의미도 없는 관계로 바꿔버린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이 있는가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택하는 것은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에, 저주를 선택하게 될 때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죄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주를 선택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진노는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보여주신 진노는 의로운 것입니다. 모세가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들을 제하여 버리고 모세의 후손으로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은혜가 더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붙듦으로 인해서 오는 구원을 계속적으로 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론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뭐냐? 예?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하시면서도 회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자비로우심을 깊이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 모세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여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죄인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려는 의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신 일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죄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모범인가. 그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보였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중보자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이 매 순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중보자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회개토록 인도하고 그 구원을 계속 누리도록 하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중보는 예수님의 중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으며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참으로 강력한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와 온 우주에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신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분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을 선택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회피할 때 사랑의 역사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구원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증거는 내 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예,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교과는 믿는 자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둬야 한다. 하나님은 새롭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